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봄이 되니 들판이나 산에 녹음이 푸르르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나무에도 싹이 나고 잎사귀가 펼쳐지고 땅에서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하나하나 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은 여름이 오면 물러나겠죠. 이 자연의 질서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에는 자연의 질서를 따라 펼쳐지는 것을 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비결이 있고 잘 사는 원칙과 법칙이 있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요한 2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순리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 또한 형통의 옷을 입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본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그 법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며 바로 형통의 길이다라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말씀을 목에 매달아라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은 그 현관, 집키가 전자키로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문이 열리죠. 그 예전에는 자물쇠였습니다. 열쇠로 열어야 열리는 문이죠.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열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거기다가 끈을 메어서 아이들의 목에 메어 주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목에 매달고 다니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가지고 문을 열고 다시 목에 메고 그래야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범죄자들의 타켓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목에 키를 열고 다니면 저 집에는 부모님이 없구나 라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에게 또 타켓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목에 키를 메고 다니면 절대 잊어버린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쇠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목에 매듯이 하나님 말씀을 목에 메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은 우리 삶의 열쇠가 됩니다. 좌절했을 때 좌절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낙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갈등할 때 선명한 기준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목에 메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혼자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마치 약간 좀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보였죠. 근데 알고 보니까 무선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목에 말씀을 매단다. 이 말씀 또한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이 내게 말씀을 걸어오고 그리하여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묵상이요 목에 말씀을 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는 그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3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보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읽은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평탄케 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말씀의 효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지름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교육
오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음을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오늘 지혜자처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며칠 전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교육을 하면 실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철저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인생의 법이 되도록 만드는 교훈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말, 부모님들의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러하다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그들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가르침을 할 때에 나의 경험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신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 가운데 교육을 하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채찍과 그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짜증, 나의 화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회초리가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교훈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유대인의 교육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그들은 청지기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지혜자 부모는 그 자녀에게 음란을 피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란의 두 종류를 얘기하는데 창기와의 관계 그리고 음란한 여성, 결혼한 여자와의 불륜관계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음란은 젊은 청년이 피하기 어렵죠. 그래야 말합니다. 지혜가 그 음란의 마음을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지혜이기에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지혜는 다름 아닌 그 음란의 결과를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이 음란은 반드시 멸망과 심판,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지혜는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기와의 관계, 그것은 그 집안을 망하게 하고 떡 한 조각만 남기고 거지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 그 마을마다 여우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하고 곡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러 떠납니다. 그러면 일주일 보름 뒤에 오는데 아니 어찌된 영문인지 팔러 간 모든 곡식도 다 버리고 아예 거지가 되어 옷도 벗겨진 채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아내가 묻죠. 어찌된 일이냐고.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장사를 잘하여 돈을 들고 오는데 밤이 깊어 그 산중에 집이 있길래 하룻밤 머물렀는데 아니 그것이 바로 여우굴이었다고. 그래 여우에게 쫓기어서 내 생명만 근근히 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여우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실제는 다릅니다. 실제로는 장에 가서 이 물건을 다 판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돈도 있고 또 재미도 좀 보려고 하니 이제 술집에 간 겁니다. 그냥 술집에 갔겠습니까? 이제 기생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탕 놀다가 보니 다 빼앗긴 겁니다. 돈도 빼앗기고 나중에는 결국은 돈이 없어 옷까지 빼앗겨 거지처럼 벌거벗겨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 차림으로 바로 집으로 온 거죠. 그러다 보니 변명할 것은 없고 여우 핑계를 대고 여우에게 홀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남자는 여자의 유혹에 약하고 또한 세상은 항상 유혹하고 있음을 말하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이 음란에 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패가 망신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여자와의 불륜, 이것의 결과도 끔찍합니다.
만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남편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여인이 바람을 피웠다.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여 말합니다. 아무리 그 남자에게 보상을 해주려 하여도 그 남자는 보상을 받지 않을 거다. 다만 그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모저모로 결국 따져 이 음란의 결과는 바로 패가망신 그리고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의 옷을 입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세상에 지금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그 마음이 홀깃 빼앗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스스로 여기에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결과를 생각하는 지혜를 가짐으로 인하여 음란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음란한 곳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랑하여 결혼하여 음란함으로 인하여 생긴 바로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발람조차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누가 감히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하여 발람이 말합니다. 저주할 수 없다. 다만 저희들 안에서 저주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은 음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여인을 통하여 시므온 지파를 유혹하고 시므온 지파가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가 음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고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음란은 하나님이 저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저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거룩과 성결한 삶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